사무엘상 22장 6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6절 먼저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이렇게 교독하시겠습니다.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그때에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 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사울이 곁에서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사람들아 부르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를 주며 너희를 백부장 백부장을 찾게 되느니라.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 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에게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누비 와서 아히두의 아들 아히말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히두의 아들 제사장 아히말렉과 그의 아버지의 본집 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함께 이르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 아히두의 아들아 들으라.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날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하니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 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묻는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이다. 결떡도 아니니이다. 원하건대 왕은 저와 그의 아베 온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아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아히멜렉아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리라 하고. 아멘. 자, 우리 사무엘상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도망 다니는 다윗, 추격하는 사울, 그런 모습들입니다. 우리는 2주 전에, 3주 전입니다. 3주 전에 도망 다니는 사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도망 다닌 경험 있으십니까? 물론 없으시겠죠. 혹시 모르겠습니다. 6.25를 겪으신 분들은 6.25 때 피난, 저희 부모님도 이북이 고향이신데 피난을 내려가서 전라남도 목포까지 피난을 가셨습니다. 아마 부산으로 갔으면 제가 부산 사투리를 잘할 텐데 전라남도 목포로 가가지고 그곳에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도망 다니는 삶, 먹을 게 문제가 아닙니다. 생사가 걸렸을 때는 먹는 게 문제가 되지 않죠.
육체적으로 도망을 다니시는 분도 혹시 있을 그런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마음으로 도망 다니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사회를 Running Away Society, 도망 다니는 사회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남편은 아내로부터 도망가고 아내는 남편으로부터 도망가고 자식은 부모로부터 도망가고 함께 살지만 육체는 함께 있지만 마음은 멀리 떨어져 버리는, 학생은 선생으로부터 도망가고 또 교인은 목사로부터 도망을 가고 아무튼 자꾸 도망을 다닙니다. 같이 있지만 마음을 주지 않습니다. 항상 쫓깁니다. 도망 다니는 사회입니다. 도망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영화에 도망자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도망자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고달프고 피폐한가를 보여주는 것이었죠. 다윗도 도망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안식처입니다. 안식처. 내가 갈 수 있는 곳, 두 다리 펴고 내가 누울 수 있는 집. 그러나 그에게는 안식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도망간 곳은 사무엘상 19장에 보면은 자기가 사랑하는 미갈이 있는 자기 가정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손은 그의 가정까지 뒤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할 수 없어서 20장에 가면 다윗은 라마나요시라고 하는 사무엘이 운영하는 기도원으로 도망을 갑니다. 되게 많은 사람들은 심신이 피곤하면 기도원으로 도망을 갑니다. 저도 한국에 있을 때 기도원을 참 많이 갔습니다. 할렐루야 기도원, 오산리 기도원, 강남 금식 기도원, 하늘산 기도원, 대한수도원, 방학 때만 되면 일주일씩 가서 금식도 하고 또 목회를 하려면 나무 뿌리 하나는 뽑아야 된다. 그런 친구들끼리 얘기가 있어가지고 어떤 신령한 은혜도 체험하자 그런 마음으로 기도원에도 가고 금식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다윗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기도원으로 가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곳까지 사울의 세력이 뻗쳐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할 수 없어서 다윗은 20장에 자기의 친구 요나단에게 도망을 갔지만 요나단과 헤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21장에 가면 또 어디로 도망을 가냐면 노비라고 하는 장소로 다윗이 도망을 갑니다. 노브는 중심 사울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북쪽에 있는 외곽 지역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안전한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사울이 거기까지 추격을 해왔던 것입니다. 21장에 가보면 또 어디까지 도망을 가냐면 자기들의 적국인 블레셋 가드까지 도망을 갑니다. 여러분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그 가드라는 곳으로 도망을 갑니다. 다윗은 자기의 정체를 숨기고 그곳으로 들어갔지만 자기의 정체를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발각이 되었고 그가 꾀를 냅니다. 미친 사람처럼 침을 흘리며 갈짓자 걸음을 하면서 바보짓을 하면서 그곳으로부터 도망 나오는 것을 우리가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22장에는 우리가 6절부터 왔습니다만 1절부터 5절까지는 이제 다윗이 또 어디로 마지막으로 도망을 가냐면 깊은 굴 속으로 도망갑니다. 그러나 그 굴도 안전한 지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윗은 어디로 도망을 가야 합니까? 이처럼 가는 곳마다 길이 막히고 그가 숨을 수 있는 곳은 한 곳도 없었다면은 다윗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추격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울의 죽음의 손이 자기에게 공격해 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만 이 끊임없는 무서운 세력이 자기를 괴롭히고 있었고 다윗은 도망갈 데가 없었습니다. 피할 곳이 없다는 말은 피할 곳이 있다는 말입니다. 한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 품입니다. 사람이 세상에서 소망이 끊어졌을 때 우리들은 하나님에게로
합니다. 세상이 안전한 장소가 되지 않았을 때 다윗의 마음은요, 하나님을 찾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편 18편이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로다. 이것은 다윗이 도망 다닐 때 절망적인 상황에서 도망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쓴 시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이처럼 도망을 다녀야 합니까?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요, 이유 없이 고난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유 없이 쫓겨 다닐 때가 있습니다. 바로 다윗이 그러한 경우를 만난 것입니다. 차라리 모세처럼 살인자의 모습으로 도망을 갔으면 이해라도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그가 한 것이라고는 골리앗을 죽이고 블레셋을 물리치고 사울에게 충성한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미움과 분노와 그리고 고통뿐이었다고 한 사실입니다. 종종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이러한 고난을 받습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살면 살수록 세상 사람들이 박수 쳐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봉사 많이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 많이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환영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가장 먼저 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시기입니다. 시기. 그리고 질투입니다. 그리고 미움입니다.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게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살면 살수록 쫓기는 신세가 되고 억울함을 당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분명히 노래할 이유가 있는 것처럼 도망갈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입니다. 다윗에게 이런 쫓김이 없었다면 이렇게 위대한 시편은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은 그가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한 이후에, 하나님을 경험한 이후에 비로소 나온 것이죠. 이유 없는 고통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셨다면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큰 비밀을 이제 갖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앞에 준비된 화면을 좀 보시고 베드로전서 2장을 거기 보시면 18절부터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까지 시작. 사망들아, 권사의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며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런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감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채찍에 맞고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여러분, 고난에 대한 정의입니다. 여기서 제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오는 건 욕을 받으시되 욕을 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도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없는 고난을 하나님이 주실 때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로 하여금 정말로 예수님 닮는 성품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런 억울하고 고통스럽고 힘든 일을 겪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을 섬길 때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불평하거나 피하지 마십시오. 그냥 그대로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성격이 변하고 인격이 성숙해지는 축복이 있습니다. 두 번째 생각하고 싶은 것은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말씀인데요. 자, 쫓겨다니는 사람이 있다면 누가 있습니까? 쫓는 사람이 있습니다. 도망다니는 사람이 있으면 추격하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오늘 두 번째 주제입니다. 자, 추격하는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그는 사탄의 도구가 되었을 뿐입니다. 추격자는 언제나 사탄의 도구입니다. 남을 괴롭히는 사람입니다. 왜 남을 쫓아다닐까요? 쫓아다니는 사람은 누굽니까? 우리 동양 소설에 보면 무협지나 그런 것들을 보면요, 칼 한 자루 쥐고 산속에 들어가 가지고 30년 동안 돌을 닦습니다. 그래가지고 돌을 다 득도한 다음에 이제 하산하거라. 그러면 이제 하산을 해가지고 그 칼을 들고 꼭 원수를 외나무 다리에서 만납니다. 만나가지고 너 찌르고 나 찌르고 그래가지고 너 죽고 나 죽고. 그게 대부분의 동양 소설의 결론입니다. 모든 영화의 결론이 다 그런 스토리입니다. 왜 그렇게 칼 한 자루를 들고 평생을 쫓아다닐까요? 복수하기 위해서. 여러분, 어쨌든요, 여러분 복수하기 위해서 쫓아다니는 사람은요, 별 볼 일 없습니다. 그 복수해서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사람 죽이면 여러분의 복수의 한이 풀어질까요?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안 된다는 거죠. 사울은 추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도망다니는 사람이 더 불쌍한 사람일까요? 추격하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일까요? 여러분 알아서 해석하십시오. 자,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본문 우리 6절부터 8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나와 함께 그때 사울이 나무와 동서에서 새 낙점을 들고 에셀 나무 아래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키느냐. 너희가 공노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교만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다.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예고하였다가 나를 치려한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지금 사울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신하들을 데려다 놓고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어라. 베냐민 사람은 누굽니까? 사울이 속한 지파입니다.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밭과 포도원을 주겠느냐? 이새의 아들이 누굽니까? 다윗이 그렇게 하겠느냐? 다윗이 너희들에게 먹을 것을 주겠느냐? 다윗이 너희들에게 벼슬을 주겠느냐? 아니다. 내가 준다. 내가 준다. 권력은 나한테 있다. 그런데 왜 너희들은 나한테 아부하지 않고 나를 이렇게 섭섭하게 하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울은요, 우리가 전장에서 보아온 것처럼 다윗을 추격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이 맹목적입니다. 이유가 없어요. 감정적입니다. 분노와 시기와 질투 때문입니다. 오늘날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맹목적인 사람, 감정적인 사람, 분노와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혀서 사리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 좌충우돌하는 사람들, 그래서 가족을 상하게 하고 동기를 상하게 하고 이웃을 상하게 하고 심지어 자기 민족까지도 상하게 하는 이런 분별 없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감정이 앞서면 사리를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을 여기서 봅니다. 자기 신하들에게 사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나를 위해서 슬퍼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여러분, 지금 사울은요, 하나님의 신이 떠난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떠난 사람은요, 헛개비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이 여러분을 떠나면 여러분은 헛개비입니다. 감정에 사로잡힌 마귀의 도구가 될 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을 떠나지 않도록 분노하거나 미워하거나 혈기를 부리거나 감정적으로 모든 일을 처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신이 여러분을 떠납니다. 성령이 떠나면 인간은 헛개비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심지어 자기 부하들에게까지도 오해를 하고 섭섭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 신하들에게 자기 편이 없다고 지금 한탄하는 이야기입니다. 내 편이 없다. 내 편이 없다. 가끔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네, 사울처럼 자기 편 없다고 섭섭해하지 않습니까? 아내가 자기를 공격할 때 당신마저 내 편이 아니구려. 혹시 그렇게 말하는 남편 없습니까? 남편이 아내에게 좋은 충고할 때 당신도 내 편이 아니구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자식이 부모한테 말합니다. 부모도 내 심정 몰라. 혹시 그렇게 말하는 자식은 없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기와 생각이 같지 않으면 섭섭합니다. 옳고 그른 게 문제가 아닙니다. 내 생각과 같아야 좋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다르면 섭섭해합니다. 여러분, 싸우는 걸 가만 보세요. 왜 싸우나? 왜 싸우는지 아세요? 내 생각하고 네 생각하고 다르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내 생각은 옳으냐? 여러분, 자기가 자기 생각에 제일 만족을 못하는 게 자기 자신입니다. 예. 자기 자신의 생각은 다 완전하냐? 여러분 생각은 다 완전하냐? 한쪽 면으로 보았을 때는 그것이 옳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옳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다 자기가 자라는 환경과 자기의 경험과 자기가 배운 그 환경의 범주를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시각에서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절대로 자기 생각은 100% 옳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지식 앞에서 자기 자신의 생각은 절대로 다 옳은 것이 아니에요. 성경의 생각만이 옳은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취향이 안 맞다고, 자기 성격이 안 맞다고, 자기 방법대로 안 한다고 사람들이 섭섭해하고 또 자기 편이 아니라고 사람들은 화를 내는 경우를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죠. 옳으냐 그러냐는 다 필요 없고 결론부터 말해라 이거예요. 넌 네 편이냐 내 편이냐, 저 사람 편이냐 내 편이냐, 그걸 말해라 이거예요. 내 편이면 오케이, 내 편 아니면 꺼져라. 이것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 편이 되어야 합니까? 예수 편이 될 뿐입니다. 간단합니다. 목사 편 될 것도 없고요. 누구 편이 될 것도 없습니다. 성경 편이 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성경이 하라고 그러면 하고, 성경이 틀리면 틀린 겁니다. 그건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우리는 성경 편이 되어야 하고 예수 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는 맹목적으로 사울처럼 그렇게 맹목적으로 비판하고 감정적으로 사람을 미워하지는 않습니까? 옳고 그른 건 다 떠납니다. 그냥 감정적으로, 모든 게 감정입니다. 내 감정이 상하면 저 사람을 미워합니다. 나에게 왜 그런 소리를 했냐 이거예요. 내 기분 나쁘게 왜 그런 소리를 했냐.
십자가에서 원수까지 용서해 주셨던 예수님의 음성을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스데반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자기를 향해 돌을 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사랑과 용서만이 유일한 승리의 비결입니다. 야고보서에 보면요, 겸손만이 사탄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가장 큰 힘은 겸손이요, 사랑이요, 용서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는 사울의 그 섭섭함, 사울이 자기 신하까지도 자기 편이 되지 않았다고 하는 그런 섭섭해했던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섭섭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남편에게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왜 남편은 이것밖에 안 해줘?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누군 뭐 해준다는데 왜 당신은 왜 그 모양이야? 그러면 사람 기분 상해요. 항상 잘난 사람 비교하거든요. 못하는 사람 비교하지 않고 항상 높은 데를 보고 비교를 합니다. 여러분만 섭섭한 거 아니에요. 상대방도 섭섭해해요. 자, 그런데 사울이 섭섭해하고 있는 이때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사울 편이 되어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9절을 한번 보십시오. 9절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그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도배에 와서 아히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리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죽이시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자, 사울의 구미에 맞는 말을 해주는 사람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옳은가 그른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기 결정은 이미 결정은 되어 있는데 내 편인가 아닌가를 묻습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결정으로 그 방향으로 결정해 주어야 만면의 화색을 띱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불의한 사울을 기쁘게 하려면 의로운 다윗을 모함해야 합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불의한 사람을 기쁘게 하려면 의로운 사람을 모함해야 합니다. 자, 왜 이런 태도를 에돔 사람 도액이 취하게 되었을까? 그 이유가 뭘까요? 사울이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가끔 권력 앞에서 개처럼 변신한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얼마나 천하게 자기 인격을 파는지, 자존심이고 뭐고 인기를 끌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인격을 다 팔아버리는, 자기가 해온 말까지도 다 뒤집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히멜렉과 다윗은요, 둘이 만났을 때 사울을 모함했습니까? 그런 말 한마디도 안 했어요. 절대 안 했습니다. 물론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음식도 주고 골리앗을 죽인 그 칼도 주었지만 그것은 사실 사울을 죽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 아니었고 도액이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제일 잘 알고 있는 당사자가 바로 이 도액입니다. 그런데 이 도액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음식을 주고 칼을 준 것은 사울 왕을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라고 해석해서 사울에게 보고를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 하나를 발견합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언제나 부정적으로 견해를 보는 입장입니다. 같은 상황을 다르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을 잘 보고 되는 쪽보다는 안 되는 쪽을 더 잘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항상 부정적입니다. 다른 사람의 장점보다는 언제나
단점에 예민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의 목사의 단점만 본다면 아마 저는 숨을 못 쉴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단점이 아주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의 단점을 볼 것입니까? 장점을 볼 것입니까? 이 도액은 똑같은 상황을 나쁘게 이용한 사람입니다. 그 결과가 얼마나 무섭게 나타나는지가 바로 그 다음에 나옵니다.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음식도 주고 칼을 준 것을 나쁘게 보고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아히멜렉뿐만 아니라 제사장 85명이 칼에 찔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 비극적인 사건을 목격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오해를 받은 아히멜렉이 어떻게 대답을 하는가? 14절과 15절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14절,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순한 자가 누구 있지요? 그는 왕의 사이도 되고 왕의 부인이라도 되고 왕의 일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내가 위하여 하나님께 묻는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닙니다. 원하건대 왕과 종과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걸리지 마옵소서. 왕의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이처럼 아히멜렉, 대제사장 아히멜렉은 담대하게 자기가 그렇지 않았던 것을 증명을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귀신에 들린 사리 판단을 할 수 없는 감정에 사로잡혀 있는 본능에 사로잡혀 있는 사울에게는 그런 얘기가 통할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아무리 정확하게 얘기하고 증거를 제시해도 통하지가 않습니다. 막무가내인 사람. 그래서 죽이기로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 사울은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합니까? 제사장 아히멜렉의 말을 들어야 합니까? 아니면 에돔 사람 도액의 말을 들어야 합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마지막 포인트인데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를 잘 결정하십시오. 잘 선택하셔야 합니다.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어떤 사람이 말을 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먼저 말하는 사람의 말보다 말하는 사람의 인격을 먼저 보십시오. 그 인격이 거짓되고 못된 사람이 말하는 것은 일단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아무 말이라고 해서 다 듣지 마시고 다 믿지 마십시오. 되게 사람들은요, 말에 솔깃합니다. 누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말에 그냥 솔깃해요. 누구든 상관없어요. 내가 잘 모르는 사람의 말까지도 솔깃합니다. 아주 못된 사람의 말까지도 솔깃합니다. 누가 너 욕하더라. 그럼 기분이 상합니다. 근데 그 사람을 보셔야 합니다. 그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이 어떤 인격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온 사람인가를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이 하는 말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말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말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이 하는 말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말은 아무리 그럴듯하고 오라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영적인 면에 있어서. 그걸 잘 분별하고 판단을 해야 합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제사장인 아히멜렉의 말을 듣지를 못하고 도액이라고 하는 이 불안당, 이런 아주 못된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엄청난 비극적인 명령을 내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또 여러분 또 관계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저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정직한 사람의 하는 말을
여러분들이 귀 기울이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고 그것이 실수가 없는 길입니다. 되게요, 나쁜 사람들, 또 도회과 같은 사람들은요, 사람의 감정을 충동합니다. 그래서 분노하게 합니다. 소문을 크게 내가지고 사람을 충동질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여러분의 분노를 자극하는 사람은요, 도회가 아닌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사물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소문을 듣고 판단하는 것이 많습니다. 여러분의 판단의 근거가 뭡니까? 다 소문 아닙니까? 내가 직접 보고 확인하고 내가 들은 것이 아닌 그저 떠돌아다니는 소문. 여러분, 교회 안에 소문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안에. 사실 알고 보면 별것도 아닌데 소문에 소문이 꼬리를 몰아가지고 돌아다니기 때문에 그 말이 굉장히 커져가지고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다뤄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숙지 못한 사람은 미성숙한 사람의 말을 듣게 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숙한 자의 말을 듣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말을 들으시겠습니까?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아무의 말이나 듣지 마십시오. 말이라고 말이 아니에요. 정직한 사람이 하는 말, 내가 믿는 사람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여러분의 감정을 분탕질하고 여러분을 화나게 하는 사람의 말은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요, 한국에서 제 친구랑 어딜 갔는데, 어디 사무실에 들어가는데, 그 경비를 서는 분이 저한테 막 화를 내고 욕을 하는 겁니다. 어제 당신이 왔는데 나한테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가 있느냐고. 저는 그때 처음 갔는데, 얼굴에 막, 저는 뭐라고 대꾸를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때 옆에 친구랑 같이 갔는데, 친구 아무 소리 안 해요. 저는 그냥 황당해가지고 있는데 아무 소리 안 합니다. 근데 끝나고 나왔습니다. 일 다 보고. 근데 저한테 화를 냈던 그분이 딱 오더니 웃으시면서 아이고 미안합니다. 사람 잘못 봤습니다. 어제 그분이 아니군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제 오해가 풀린 겁니다. 제 친구를 봤더니 또 아무 소리도 안 해요. 너 왜 그러냐? 내가 물어봤죠. 그러니까 제 친구가 한마디 하더라고요. 너는 그럴 사람 아니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저를 아니까, 제가 누구에게 화내고 욕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제 자신에게는 화내고 욕하지만 누구한테 화내는 사람은 아니니까, 욕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너는 그럴 사람 아니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놈은 나를 아는구나. 한편으로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제 자랑 같죠? 네. 여러분,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요, 말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의 성품을 보시고 그 사람 보면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닌데 누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말 믿지 마세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보아왔던 그 사람을 믿으십시오. 아무에게나 귀 기울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세심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말을 하고 또한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가운데서 축복이 되는 말도 있고 또한 나를 화나게 하고 나를 분노케 하는 말도 듣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과정에서 분을 품지 않게 하시고 화를 내지 않게 하시고 말을 구별하여 들을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